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네, 지금 저희가 성경으로는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네, 에스라서 1장부터 벌써 5장까지 하고 4장까지 하고 오늘 5장, 6장이 이제 설교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열어주시죠. 오늘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장경석 집사님은 미디어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남성전도 회장이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이렇게 하시고 이 시스템 운용은 이제 우리 이병철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곽현철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서 이 시스템을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영우는 이제 곧 또 CCC에서 여러 가지 선교 훈련 또 뭐 1년여 동안 교육 또 이런 관계로 우리 이병철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넘겨주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에스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말이 처음 뭐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를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시아라고. 근데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의 39권 가운데 약 7권이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페르시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시대를 페르시아 제국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도 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레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이 고레스를 이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약 2700여 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을 연 자기의 위대한 리더로 위대한 사람으로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훌륭한 리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가 아수르 바벨론 주변을 다 정리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한 조치가 뭐였다고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고레스 조서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고레스 칙령이 역대하의 마지막 절, 그 다음에 에스라의 1장에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에스라 6장, 7장, 5장, 6장에도 6장에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 약 2600여 년 전에 2700여 년 전에 내려졌는데 이게 진짜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말하는 이 점토에 쓰여진 이 내용을 해독해 보니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첫 번째 칙령으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인지를 밝힌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제국하에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다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고레스 실린더에 담아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던 제대로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학자들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고레스 실린더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전장터에서 죽습니다. 전장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이 제국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캄비세스 2세는 지난주에 한번 언뜻 설명을 드렸는데, 캄비세스 2세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섭게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정복한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집트에서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파라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그때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귀국하는 중에 캄비세스 2세는 죽습니다. 짧은 시간 통치합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통치하는 시간이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국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국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다가 스탑이 되는 요 텀이 바로 캄비세스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다시 이 이후에 캄비세스 이후에 다리오 1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될 때 다시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는 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기초 공사를 놓고 그리고 16년 중단됐다가 캄비세스 2세가 죽고 다리오가 다시 왕이 됐을 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 근데 캄비세스 2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 오른쪽의 사진이 캄비세스 2세와 관련된 그 그림입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죠. 캄비세스 2세의 재판이라는 이름의 그 그림입니다. 이때 당시에 시삼네스라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처벌하는데 산채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껍데기를 가죽을 벗기는 처형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산채로 묶어놓고 손으로부터 발 해가지고 전신을 가죽을 다 벗기는 그 처형을 캄비세스 2세가 내립니다. 그래서 캄비세스 2세의 재판 처형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해서 벗겨서 이 아버지 시삼네스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서 이걸 말려서 다시 재판관 자리에 가죽으로 깝니다. 빨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앉혀요? 시삼네스의 아들을 앉혀서 재판하게 합니다. 잔인하죠. 그게 누구요?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런데 캄비세스 2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정벌하고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귀국하다가 말을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칼이 자기의 허벅지를 찔러서 아마 지금으로 보면 파상풍 같습니다. 그래서 복귀 도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캄비세스 2세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캄비세스 2세가 죽음으로 고레스의 후손이 모두 다 끝이 난 겁니다. 캄비세스 2세의 후손이 없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캄비세스 2세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집트로 정벌하기 떠나기 전에 자기 고국에 있는 자기의 동생 스메르디스라는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물론 아니죠. 프락세스페스라는 자기의 충실한 하인에게 죽여라. 스메르디스를 죽여라. 후환이 두렵다. 죽여라. 그리고 너는 나중에 이집트로 합류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가 죽으면서 고레스의 혈통이 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벌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죽었던 자기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다시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죽은 스메르디스 동생이 아니라 죽은 스메르디스를 가장해서 가짜 스메르디스가 등장하고 그 가짜 스메르디스가
그때 당시에 마고스라고, 성경에도 마고스가 나옵니다. 마고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페르시아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로 얘기하면 목사들입니다.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국교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성직자들이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마고스의 대빵에 자기의 동생을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내세워서 그는 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형인 마고스가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캄비세스 2세가 복귀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캄비세스 2세가 죽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연 키루스의, 고레스의 후손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다음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제2년에 성전이 재건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어떻게 이제 난을 진압하고 왕이 됐는지는 지난주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 가짜 스메르디스가 나타났으니까 가짜 스메르디스가 가짜인 것을 확인시키고 군중에게, 그리고 그걸 진압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락세스페스라는 사람입니다. 프락세스페스가 누구예요? 스메르디스를 죽인 사람. 그게 프락세스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스, 반란을 일으킨 세력에서는 프락세스페스를 유인해서, 프락세스페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스메르디스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말만 해주면, 대중에게 말만 해주면 그냥 반란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락세스페스가 그 마고스들의 유인에 알겠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마고스가 하죠. 그래서 프락세스페스가 그 제안을 듣고 성벽 위에 섭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프락세스페스가, 내가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하고 있는 그 스메르디스가 사실은 가짜다라고 거기서 선언해 버립니다. 내가 스메르디스를 죽인 장본인이다. 지금 스메르디스를 가장해서 왕이 된 자는 가짜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자기 몸을 던져서 투신해서 성 아래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프락세스페스의 헌신으로, 헌신이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헌신으로 다리오 왕이 다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를 포함해서 7명의 이렇게 비밀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고스들하고 이 가짜 스메르디스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마고스 이 죽음의 날, 마고스를 다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벌어지는데, 이걸 본따서 만드는 것이 나중에 에스더 왕비 때 등장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처벌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반전을 기해서 다시 마고스들을 죽이는, 그래서 마고스 죽임의 축제가 다시 나중에 그게 이제 역전이 돼서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프락세스페스와 관련된 마고스들의 반란, 그걸 프락세스페스의 희생으로 정리하고 7명이 어떻게 페르시아를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됐다고요? 말타기로 왕을 삼은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이 우는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으로 해서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사람으로는 프락세스페스고 실제로 말과 마부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스타페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누구의 공적으로?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시 열립니다. 이 다리우스는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입니다. 아주 새롭게 페르시아를 아주 튼튼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은 왕이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다리우스 2세가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하면서 중단됐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다리우스다. 근데 다리우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고레스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제국이 크니까 얼마나 반란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굉장히 다 저쪽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쪽 지역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으로 그게 연결이 됩니다. 네, 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최초로 전쟁을 벌이는 페르시아 전쟁, 그 페르시아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마무시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지역 반란입니다. 바벨론은 이 앞에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 성읍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그 크기와 이 폭과 성과 성곽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그림으로 이 바벨론 성읍이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어찌 됐든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는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어찌어찌하여 이 다리오 왕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조피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피루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성읍을 포위하고 아무리 트라이를 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피루스라는 사람이, 조피루스는 누구냐면 그 다리오 왕이 반란 진압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7명의 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7명은 이 다리우스를 포함해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1등 공신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조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조피루스는 굉장히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존귀하게 잘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피루스가 유혈이 낭자해서 다리오 왕 앞에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스스로 귀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코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막 코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조피루스. 그러니까 조피루스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바벨론에 투항하겠습니다. 거짓으로 투항하겠습니다. 그냥 투항하면 믿지 않으니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투항합니다. 거짓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네.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몇 번을 싸우는데 이 조피루스가 선봉에 나서서 제압하고 몇백 명, 몇천 명을 1차, 2차 해가지고 바벨론 성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성주가 생각할 때 조피루스를 믿을만 해요, 못해요? 믿지요. 그 정도면, 그 정도도 못 믿으면 진짜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성곽을 조피루스에게 맡깁니다. 그때 조피루스가 성곽문을 활짝 열고 이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군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바벨론 성을 정복, 반란을 진압합니다. 진압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파괴를 시킵니다. 바벨론 성을. 기르스 왕이 바벨론 성읍을 정복했을 때 파괴시키지 않았는데 바벨론 성을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파괴를 시킵니다. 왜 파괴를 시켰을까요? 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지도 않은 시대에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역사 후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뭘 예언해요? 바벨론이 황폐케 될 것이다. 아니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복귀할 때 바벨론 성은 말짱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이 나중에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네. 예레미야 51장 26절에 너의 영원히 황무지가, 너는 영원히, 바벨론이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바벨론 성벽은 회파되고 그 높은 문들은 다 불에 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내용이 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에스라 5장 6장의 본문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리오 왕의 조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 다트네하고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들이 그 말을 다리오 왕의 조서를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재개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형통케 된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케 된 겁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중간에 있는 총독,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모두가 다 합하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향하여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성전일이 끝나게 됐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4년 만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끝나게 됐다. 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표현한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에는 앞에서 본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과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학개서가 따로 있고 스가랴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학개와 스가랴서. 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 예언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요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5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말씀하였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기 한 겁니다.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서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금 시작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말씀 따라 행하는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학개와 스가랴. 학개서에 나온 학개의 권면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학개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먼저 너의 행위를 살펴라. 네, 행위를 살펴라. 우리 이제 군에 갔다 오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아직 군 복무를 다 마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에 가서 훈련을 또 받고 오니 철이 조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병철 집사님이 아시겠지? 철이 조금 들었어요. 아니 조금 들어. 철이 조금 들어. 철이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고, 내가 부모님에게 참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그동안에 살면서 21, 2년 동안 살면서 한 20여 년 동안 살면서 참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참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도 많이 썩혔는데 내가 군에 와보니 그 사랑이 너무 그립고 너무 절실하고 그래서 철이 조금 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거를 학계 선지자는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구약시대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성막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구약시대 때도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 건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건물의 약속대로 임재하셨고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런 공동체, 이런 연합체, 교회 내의 모임, 이게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확장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확장해라.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네. 내 안에 나를 성결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정결해지면 성전이 확장되고 정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스가랴에게 또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먼저 영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겠습니까? 네, 집 나간 자녀가 연락하지 않던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야, 네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세상의 권력, 다리오 왕의 허락이 있었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물질로 돈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달란트만을 믿고 네 능력으로 네가 한다고?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또 하나의 모델은 페르시아 총독의 호위예요. 네, 유브라덴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관대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런 총독들이 그들의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목도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이 과연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고레스 왕이 재건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총독들이 얼마나 잘 일했는지는 우리가 바로 앞장 4장에 보면 지방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르흠과 심세는 어떻게 상소를 했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상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소를 했었어요. 에스라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던 사람들이다.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소를 4장 15절에 했었죠. 그들과 비교하면 지금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은 얼마나 호의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총독들이 와서 질문하고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됐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예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성전이었다. 페르시아를 반역하고 페르시아의 총독, 페르시아 왕을 거역하기 위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바벨론 포로도 끌려갔고 이 성전도 파괴되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잘못한 이렇게 바벨론 포로와 성벽이 파괴된 것, 성전이 파괴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한 다리오 왕이 드디어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네, 우리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그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진짜 과거에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앙메다 궁에서 찾았습니다. 앙메다 궁. 앙메다 궁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이 큰 페르시아, 지금의 이집트, 트리키에, 그리스 지역,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네, 복잡하지만 여하튼 그때 당시에 궁을, 왕이 사는 그 궁을 4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에크바타나, 수사,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맨 처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메대와 바사 출신입니다. 메대와 바사. 메대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에크바타나였습니다. 에크바타나. 이 에크바타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엑메다 궁이 에크바타나입니다. 엑메다 궁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하면 에크바타나입니다. 에크바타나. 그러니까 이 에크바타나가 여기에서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서 출발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했잖아요. 전역을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레스는 어디? 에크바타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은, 그 문서 보관은 어디에다 하고 있을까요? 에크바타나에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이 자기의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앙메다 궁에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에 내렸던 그 칙령을 찾은 겁니다. 한 두루마리를 찾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5년에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건축하게. 필요한 경비를 다 대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찾은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에크바타나. 그리고 수사라는 곳은 수산궁.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에스더의 배경이 어디예요?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네, 그게 바로 여기서 수사입니다. 수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 한 나라였었어요, 옛날에. 엘림. 엘림의 수도가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엘림의 수도이다 보니까 여러 제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수르 때, 바벨론 때. 그래서 파괴되고 그런 아주 고난의 역사를 많이 겪은 곳이 수사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수사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라는 이 2개의 지역을 다리오 왕이 건설해요. 그래서 이 수사에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수산궁, 거기는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가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역사가 바로 이 수산성, 이곳에서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에스더의 역사가. 그게 바로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세폴리스는 마찬가지 다리오 왕이 만든 페르세폴리스라는 페르시아의 폴리스, 페르시아의 수도, 이런 명칭으로 페르세폴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페르세폴리스가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은요, 지금 엄청난 유적지입니다. 세계 유네스코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가. 근데 이게 나중에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누구에게 파괴될까요?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페르세폴리스가. 근데 알렉산더가 왜 페르세폴리스를 이렇게 철저하게, 페르시아를 점령한 왕이 나중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가 왜 페르세폴리스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를 시켰을까요? 그 전에 페르시아 전쟁 때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스웨로, 크세르크세스, 그가 그리스를 침략해서 아테네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 헬라 제국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큰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페르세폴리스를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네, 어찌됐든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 페르시아의 수도는
앙메다, 수사,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으니까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칙령을 찾아낸 곳은 바로 에크바타나 앙메다 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시 고레스 칙령을 확인시켜 주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 이 제국이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살부스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그리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리고 그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해줘라.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운용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지원해줘라. 번제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성전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한다. 뭘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재건을 허락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네, 다리오 왕의 조서로부터 총독과 모든 유다 사람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잘 형통케 되고 드디어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제2성전, 무슨 성전? 제2성전. 사람 이름을 따서 누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우리 에스라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그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영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뭐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받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 속죄제. 염소를 잡았습니다. 염소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사셀 염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속죄제.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 네, 이 봉헌식에서 이런 속죄제를 12지파를, 왜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남유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미 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전역에 흩어졌으니까 아마도 요 70년 만에 복귀했을 때는 2개 지파, 그 다음에 요 지파는 약간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에스라 1, 2장을 통해서 함께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 사람들이 복귀할 때 그걸 통해서 12지파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국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봉헌식에서 드디어 12지파를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연합으로 오늘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고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네, 그런데 잠언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쓰임새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새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네, 취향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십니다.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다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언어가 연합하는데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언어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 연합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일을 이루게도 하고 일을 못 이루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의 힘이 대단하죠. 말의 힘이 하나님은요 인간의 말의 힘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이 언어에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어에 힘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네, 혀는요 힘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혀를 어디에 쓰십니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혀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힘을 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일을 이루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혀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민수기 14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마지막 이제 38년 동안 뺑뺑이를 가네스 바네아 바란 광야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민수기 14장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10명이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모세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까지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다 죽이겠다.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금 더 강하고 더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역사를 되돌려서 200만 끌고 나왔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까지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200만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내 말대로 모세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겠다. 네 말대로 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듣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네, 시행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시행하시겠다,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지복은 지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말도 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가 되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목장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사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생활, 날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자. 네, 봉헌식을 한 다음에 요 6장 마지막 보면, 마지막 봉헌식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네, 유월절. 유월절은 언제 처음 지키게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바이패스, 우회하다. 죽음의 사자가 바이패스 지나가다. 누구에게? 피를 인방에 바른 자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히브리 백성들만 적용이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적용이 된 거예요. 어찌 됐든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바이패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월절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애굽 사람까지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의 대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구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이방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가 되고 막힌 담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좌와 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과 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걸 만끽하시고 느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황, 그게 오늘의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고 나와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친히 피 흘려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아무도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저의 모습으로는 한 명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친히 허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람들을 품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고 주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